오늘은 옷을 좀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성희 선교사님이십니다. 한번 일어서서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도 이쁘긴 한데 그래도 얼굴이 더 이쁘잖아. 뒤돌아서 인사드립니다. 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출석하시고 거기서 좀 섬기시다가 이스라엘로 가신 좀 오래돼서 여러 군데 우즈베크나 타직스탄 등에서 선교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 이스라엘로 가서 이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NGO 그 비영리단체 그 NGO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만 공급을 해주시고 다른 후원하거나 공급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생각할 때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지금 귀하게 이렇게 헌신된 선교사입니다. 전에 이제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저한테 석사과정 할 때 공부를 좀 배우시고 그랬어요. 좋은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창세기를 강의하는 그룹이 있어요. 창세기 강의 한 1년 이상 지금 강의 오고 있는데 그 그룹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제가 동명교회 대학부 있을 때 창세기 로마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동명교회 출신 이제 청년 한 사람이 이집 사람 청년이 목사님 그때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그룹을 10명 안팎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딱 1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10명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이제 10명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냥 공부만 하면 되겠냐, 공부가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교 지향적인 그런 모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 마치 그때 동명교회 출신 중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동명교회 대학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를 우리가 후원하자, 기도로 후원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로 좀 후원하고 있고 또 물질을 좀 하고 우리 예일교에서도 그 선교사를 협동 선교사를 해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를 지금 후원하는 그런 이제 공부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선교하고 또 모임에 기도하고 그렇게 또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일교에서는 로마서 좀 강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서모 권사님께서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우리 박 목사님 의논해 보겠다 해서 여러분 중에서도 또 기도에 응답 받으셔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이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귀한 이제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그냥 공부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선교 지향적인 선교의 마음을 두고 항상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성성에서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두면은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에 목적이 뭐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공부하냐 그게 중요해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 지향적인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 공부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를 좀 공부 그러면 재미없어요. 지식만 쌓는 공부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교만하게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념하시고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하셔서 이 공부를 하게 된 것 너무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늘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는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의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아멘.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너희들이 심판할 자격이 있냐?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율법을 잘하는 너희들이 더 율법을 범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잘난 차느냐? 또 이방인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이제 20절까지에서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를 보면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이 3번 반복돼요. 4절, 6절, 9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죄 아래 있다. 또 19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 모두가 다 이제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들의 생각을 막는 그런 이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 그러면은 히브리어로는 동사는 하타하라 그래요. 동사 죄를 범했다. 그리고 명사로는 하타아 그렇게 해요. 헬라어로는 죄를 범했다 할 때는 하마르타노라 그러고 죄라고 명사는 하마르티야 그래요. 또 라틴어의 경우는 동사는 페카레라 그러고 명사는 페카툼 그래요. 영어는 sin 하면 이건 동사 명사 다 겸합니다. 그다음 우리 말을 보면은 죄는 그물망하고 배반할 비가 합해서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죄라는 한자 우리말 한자로 된 우리말 보면 넉사하고 안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아니고 그물망하고 배반을 비가 합해진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 뜻이 뭐냐 하면 우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경우를 보면은 이 목표를 놓쳤다고 이렇게 되게 뜻을 얘기하면 목표를 놓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 놓쳤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관역에서 떠났다는 뜻이다. 관역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목표를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에서 보면은 목표에서 멀리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히브리어의 깊은 뜻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없이 사는 거, 그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말 죄라는 단어를 보면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말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뜻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이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잘못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하나님 명칭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그러는데 점이 많아요. 이 단어가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강하다, 그래도 최고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늘에서 오거든요. 그럼 하늘은 더 이상 큰 것이 없다. 최고로 크다는 뜻이에요. 최고로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물어볼 때, 야,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엘로힘이 크다, 강하다 뜻이 있는데 우리말 하나님도 크다, 강하다, 최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히브리어하고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뜻이 정확히 똑같아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그래서 우리말에 순천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사실은 절대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가 막혀 좋은 거예요. 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은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에게 이렇게 속아서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뜻을 좇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두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면 죄라 그래요. 여기 죄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번역 어쩐가 모르는데 옛날에 개역성경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뜻을 좇았던 것을 두고 말해요. 죄라 그래요. 그러면 이 죄의 경우 보면은 결국은 사탄의 올매에 사로잡혀갖고 사탄의 뜻을 좇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3장 9절 보면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이 영어 성경의 RSV라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under the power of sin, 죄의 세력 아래 있다. 죄의 세력 아래,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묶여 있다. 죄의 힘에 묶여 있는 것을 두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죄의 힘에 눌려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간 것, 그것이 죄예요. 이 죄에 대한 실예가 선지자 호세아의 안에 고멜이 있어요. 고멜이 보면 글잖아요.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아요. 버리고 떠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죄예요.
탕자의 비유로 보면은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서 억지로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가잖아요. 그걸 두고 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뭐냐 하면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창세 3장에 있는 대로 미혹을 받아서 올무에 걸려가지고 사탄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순종해서 사탄의 뜻을 쫓아 사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 그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물론 허랑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전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 곧 사탄, 죄의 실체가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때문에 살리는 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로서 내가 온 것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 즉 성령께서 하시는 생명의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일. 예수님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해요. 오히려 성령께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일을. 말씀을 살리게 해요. 그러나 사탄이 하는 일은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죄와 율법과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죄 아래 있게 하고 19절 율법 아래 있게 해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게 한다는 이 말은 이제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에 있는 말씀과 또 이렇게 4장에 있는 말을 보면은 율법에 있단 말은 율법의 저주를 했다는, 율법 저주를 있게 한다.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저주를 받게, 정죄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것들이 이제 우리 실제 생활에서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남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고 엄격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그냥 막 엄청 크게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남에게는 엄격하고 인색하는 반면에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기 변명을 엄청 잘해요. 내가 잘못했다 말한 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실수는 잘 얘기 안 해요. 잘못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항상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해요. 다른 사람 탓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뒤집어 씌워.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인색한 것이 사탄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께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고 화해하라 그러고 용납하라 그러고 약점을 이렇게 받아주라 그러잖아요. 자, 그럼 사탄이 하는 일 대신에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워크, 걷는다, 행한다. 그 여러분들이 행할 때 걸을 행 그러거든요. 걷는다, 행한다. 같은 뜻이거든요. 보행, 발로 걷는 걸 보행 그러잖아요. 행, 워크를 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번역할 때에 영어로는 워크인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래요. 행하라고 번역하거든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소개하냐면요. 걷는 것은 사는 거예요. 걸어야 살아요. 특히 나이를 잡수시면은 걷는 것처럼 좋은 운동이 없어요. 걷는 게 최고예요. 걷는 거. 걸어야 살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걸어야 살아요. 걷는 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BMW가 좋다 그러잖아요. 차 중에 BMW 좋다고 그러더만
근데 BMW는 뭐냐? 이것이 걷는 거거든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걷는 거. 이게 BMW라 그래요. 정말 여러분 걷는 것처럼 건강에 좋은 거 없어요. 달리기 하면 여러분 좋을 것처럼 보이죠. 예, 좋아요. 그러나 이제 달리는 것보다 걷는 것이 훨씬 운동이 더 많이 돼요. 좋고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허리 수술하고 나서 정말 기도 제목이 뭐였냐? 제대로 걸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걷는 것이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허리 딱 수술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좀 힘차게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허리 수술하고 힘차게 걷는데 거의 한 3개월쯤 됐나? 제대로 걷는 것이 한 3개월쯤 걸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대로 걸었거든요. 와, 그때 살았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걷다 보니까는 조금 살짝이라도 달려볼 수 있을까? 이렇게 걷는 거 보면 좀 달려보면 그것도 몇 달 걸려서 달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법 달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걷고 달리고 하는 것처럼 좋은 거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거든요.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그런데 이제 이 워크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보니까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걸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또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또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리고는 여기는 worked with God 그랬는데 창세기 5장 24절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동행했다 할 때 worked란 말 써요. wor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또 6장 9절은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그래요. 내가 이 워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는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구절도 생각하면 은혜를 막 엄청 받고 있어요. 걸어야 산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 믿음으로 걸어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사랑으로 걸어라. 빛의 자녀들답게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이요. 사탄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 우리 이겨내려면 사탄의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워크 잘 걸어야 돼. 걷는 걸 잘해야 돼. 그러면 이겨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이 책을 보면서 이튼 칼리지라고 영국의 명문 고등학교예요. 이것이 1440년에 설립됐으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700년 역사가 되잖아요. 700년 역사가 되는 이 600년인가? 예. 2020년 600년. 600년이 되는 이 명문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의 교훈이 뭐냐? 교훈이 뭐냐면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이 고등학교에서 영국의 총리가 19명이 나왔어요. 엄청 유명한 이 고등학교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약자를 얕보지 말아라. 약한 사람 얕보지 말아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라. 그리고 잘난 체하지 말아라.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공적인 일. 국가가 나를 부를 때,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용기 있게 나서라. 이거 이튼 칼리지의 교훈이 돼요. 그래서 이 교훈대로 학생들이 사니까 공부도 잘하고 엄청 사회적인 서밋이 나온 거예요. 좋은 리더들이 나온 거예요. 좋은 리더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공부도 잘한대요. 그래서 이 학교는 매일 체육 시간 1시간 있댔지. 매일 체육 시간 1시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하여튼 축구 시합을 꼭 해요. 축구 시합을 해서 축구를 못 하면은 학교 못 다녀.
왜 축구를 하게 하느냐? 영국이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왜 축구를 하게 하느냐? 축구를 팀플레이하고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고 그리고 잘난 체하지 않고 그렇게 이런 교훈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축구 시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꼭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중에 최고는 걷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아까 드렸듯이 로마서 이제 3장 1절 20절 보면은요. 결코 그럴 수 없단 말이 3번 반복되고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이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재가 지금 64페이지부터이거든요. 64페이지부터인데 자, 64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은 제일 아랫단 첫 줄부터 보면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의 특권 때문에 그 심판이 더 무겁다는 강조했다.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의 특권 때문에 더 심판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엄청 사랑해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요. 십자가를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뭐 배지도 있고 십자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교회마다 십자가 탑이 다 있고 십자가를 엄청 자랑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엄청 자랑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얼마나 하는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오히려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되 십자가 지는 삶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심판이 무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어려운 일을 우리가 잘 이렇게 스스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을 감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례,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안 살면 심판이 더 무거워요. 심판이 더 무거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실천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해요. 그 기도 수첩 보면은 1일 3작, 즉 하루에 3가지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은 1일 1선, 하루에 선행 하나씩 해라. 선 하나씩 행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또 베푸는 삶을 우리 살아야 돼요. 베푸는 삶을요. 옛날 말에 콩 하나 가지고 둘로 나눠 먹는다 그래요. 콩도 이렇게 나눠 먹는다. 그렇게 옛날에 살았잖아요. 나눠 먹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전통인데 정말 우리가 베푸는 삶을 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일교회는 내가 참 감사한 거가 우리가 정말 베푸는 삶을 교회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쭉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바 반율법적 방종한 삶의 위험을 경계하였다. 방종한 삶, 반율법적인 방종한 삶.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 와서 늘 강조했던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율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율법을 순종해 살게 돼 있어요. 반율법적이 아니고 친율법적으로 살게 됐어요.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전부라겠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에 대해서 좀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얼마만큼 배려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용서를 받았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나라예요. 용서의 은혜가 핵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용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역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 보면 첫 번째 치유사역 할 때 자기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이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달란트 비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늘 말씀하거든요. 관용하라, 용서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방종한 삶을 가져와요. 용서가 없는 것은 방종한 삶을 가져와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고 잘못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3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3장 1절 2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한다로 해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신실치 못하시는 분이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아프리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 기아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질병으로 막 죽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하고 버렸느냐? 하나님이 혹시 이 구스 사람들, 창세기에 나오는 구스 사람들을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이렇게 하실 때, 진노를 할 때 구스 사람들 진노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조상들 탓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려 했느냐? 그렇게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구스 사람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는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신가? 의문스럽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탓을 돌려요. 하나님께 탓을 돌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무자비하게 버리셨을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면은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했어요?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 했잖아요. 그럼 에티오피아 네시가 백인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에티오피아니까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했다고 하는 목사, 신학자, 유명한 분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아세요? 어느 대륙 사람인지 아세요? 어느 대륙 사람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 어거스틴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 여러분 옛날 초대 교회 때 보면, 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아프리카 신학이 엄청 발전했어요. 아프리카 신학이 발전했어요. 아프리카 중심 신학이 발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엄청 귀하게 보셨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종족들이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착취의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하면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힘 있는 이제 못된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런 이제 갑질하는 이제 기업체나 갑질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못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이 모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그 화살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과 브라질만 해도 지금 800만 명인가 감염됐고, 미국은 지금 사망자가 15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럼 어마어마한 지금 이 대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대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이 대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흔들고 있고 때리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해지고 회개하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없잖아요. 재앙을 우습게 여겨요. 코로나19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다 지금 계속 확산되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마스크 안 쓰잖아요. 요즘 왔으니 마스크 쓰자고 하는데 그래도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냥 야, 코로나 걸린가 안 걸린가 보자, 파티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럼 못된 짓도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탓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말씀을 맡은 그들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지 않냐시,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돌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를 다시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다 이루었다.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에게 공로상을 줘야 할 거 아니냐?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구원 사역을 이루어졌으니까 가룟 유다한테 오히려 공로상을 주고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질문을.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가요? 돈을 사랑해서 돈 받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죄는 가룟 유다가 지었고, 그 죄를 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가룟 유다로 하여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악을 행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하나님 구원사를 이루신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 죄를 이겨서 역사한 거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8절을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또 그렇게 결코 그럴 수 없다. 유대인의 나음이 결코 낫느냐, 나은 거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의 경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들이 그 선민이다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결코 나은 것이 없다. 결코 잘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다 죄 아래 있다. 9절에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나서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 그럼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죄에게 사로잡혔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면은 이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해방했다. 왜 해방해요? 죄 아래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3장 9절에서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에 사로잡혀 있다. 죄의 세력 아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죄 아래 있다, 죄에 사로잡혔다 하는 것과 반대로 죄 대신에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되느냐,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느냐 할 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예수님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안 미안합니다. 사탄 마귀와 죄에게 사로잡혀 않으려면은 예수님에 사로잡혀야 돼요. 또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에 사로잡혀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사로잡혔고 성령에 사로잡혔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너무 화가 내게 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 잘하는 것이 없다. 예수님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으로만 향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죄 아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10절로 여러분들이 18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 어디를 보냐면은요, 73페이지로 가서 72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제일 첫째 줄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의 죄악성을 차례로 다루고 나서 이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기의 선언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전도서 7장 20절, 시편 14편 1절로 3절, 51편 1절로 3절, 시편 5편 9절, 시편 140편 3절, 시편 10편 7절, 이사야서 59장 7절로 8절, 시편 36편 1절 등을 순서대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인용해요. 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인용하느냐 할 때 성경의 권위를 빌려서 바울이 자기가 선언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강력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자가 없다. 즉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73페이지 5에서 세 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저희 즉 3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저희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2장에서는 너를 유대인을 가리켜서 사용하고 3장에서는 우리 해가지고 저희와 너를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이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자, 죄 아래 있는 자에 보면 이제 거기 여러분 2번 죄 아래 있는 자 해가 73페이지 아래 보면 동그라미 1 죄 아래 있는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3장 11절 12절 참된 지식이나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 까닭에 생각이 허무해져 있다. 하나님 바울이 앞서 이미 1장 22절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질 최고의 지식은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 예수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보다는 내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아는 지식, 내 마음으로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교만하기만 해요.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 성적이 좀 좋다는 애들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제 이 지식이 이제 점점 더 진전해가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지식이 전달되어서 마음에 새겨지는 그 지식은 최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가슴으로 전달돼야 한다 그래요. 가슴으로. 근데 머리와 가슴은 길이로 따지면 30cm밖에 안 돼. 30cm밖에 안 돼. 그런데 이 30cm를 건너는 것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30cm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머리로 끝나는 지식은 안 돼요. 가슴으로 다 돼. 가슴에 와 닿고 가슴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와 닿은 이 지식은, 가슴에 감동을 주는 지식은 손과 발로 행해져야 돼요. 손과 발로.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하나로 연결돼서 행하는 지식이라요. 진짜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죄 아래 있는 자의 마음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아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내 가슴으로 하나님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지식이 아니요. 내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그 지식은 지식이 아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버지를 알아. 입술로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면 손과 발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요. 그것 없으면 참 지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죄 아래 있는 자의 말, 죄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각종의 추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혀로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사람을 해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병들면
그 말이 추악하고 속이고 독설을 내뿜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의 말이 계속 나와야 돼요. 감사, 찬양이 있어요. 감사,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잖아요. thank, 생각하다, 감사다인데 이 thank하고 같은 것이 think예요. 생각하다. 그래서 감사하고 생각하다, think하고 어근이 같아요. 한 족속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감사를 해요. 근데 이 감사란 말이 헬라의 경우는 은혜란 말하고 감사란 말 한 단어예요. 카리스라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곳에 감사가 있고 은혜를 가슴에 새길 때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써서 think가 형용사가 되면 thoughtful이라고 그래요. thoughtful. 명사가 thought고 full 그러면 thoughtful 그러거든요. think의 형용사 thoughtful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사라는 이 감사의 형용사는 gratefu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rateful. gracious라고도 하는데 grateful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 grateful하고 thoughtful이 비슷한 말이에요. 서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다. 이게 은혜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세 단어가 함께 가요. 은혜, 마음의 생각, 감사. 같이 가요. 생각이 깊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자의 행동 보면은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의 길에 달리며 평강을 알지 못한다. 발로 죄를 막 범해요. 그리고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19절 하반절 보면 모두가 율법의 죄 아래 그 율법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장 1절로 20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게 답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답이 뭐냐? 그것이 21절 이하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주시는 답, 죄에 대한 답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넓게 하고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은혜로 용납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